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레위기 16장부터 오늘 20장 볼 텐데, 레위기는 계속 이제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백성들에게 계명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정결하고 성별되게 하려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게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계속 머무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6장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6장에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제사장 말고 대제사장이 꼭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가 언제냐면 자기 민족 전체의 죄를 속하는 날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속죄일이라는 건 7월 10일에 자기 민족 전체의 죄를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어떤 속함을 받기 위해서 민족 전체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염소 2마리를 특별히 택한답니다. 그래서 염소 1마리는 제물로 딱 이렇게 각을 떠서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속죄제로 우리 민족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족의 죄를 다 이제 또 염소 1마리에는 또 다 전가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이걸 이렇게 광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떠나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떠나보내서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게 대속죄일에는 하나님의 속죄가 있고 그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속죄가 있고 그 다음에 죄를 떠나보내는 게 있는 거예요. 죄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속해 주시고 이게 지금 이제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개인 죄도 다루시지만 이렇게 나라 전체의 어떤 민족의 어떤 죄, 공동체의 어떤 죄, 문제도 하나님이 다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뭐 기독론적으로도 풀 수 있지만 오늘 그거보다는 좀 이게 어떤 민족의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게 대속죄일을 통해서 자기 민족의 전체 죄를 하나님이 속해 주시고 그걸 떠나보내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에 어떤 속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도 하고 하시지만 제가 이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분열의 영이 지금까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여러분 오래됐습니다. 지금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뭐 조선시대 당파도 그렇고 이제 개화기 때도 여러분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는 당파 싸움이 있었지만 구한말부터는 개화파냐 척사파냐 그래가지고 그게 또 이게 나눠집니다. 이게 계보가 있어요. 위정 척사파가 지금 쉽게 말해서 좀 진보파고 또 그게 아닌 게 지금 우파 이 계보가 있습니다. 지금 역사가 보면 이게 척사파냐 개화파냐가 또 싸우고 그리고 이제 좀 되는 것 같은 게 또 공산주의냐 이제 민주주의냐 이게 자유민주주의냐 해서 이제 또 이게 온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민족의 어떤 죄거든요. 민족의 죄.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옳다 그러다 이걸 떠나서 우리 전체 다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 세력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이게 다 각자의 논리가 있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논리 대 싸움으로는 지금까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이게. 절대 안 돼. 그럼 이건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이 16장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를 드리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이 그 죄를 떠나보내는 것도 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된 걸 분명히 깨닫고 가슴 아파하면서 떠나보내려고도 하고 이걸 하나님 앞에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어떤 민족적인 어떤 이런 죄의 세력들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이 대제사장적인 사람이 필요한데 정말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진실로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를 속해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리고
이거를 진짜로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투철하고, 어떤 그런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야지, 그런 사람들이.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떤 이런 문제들이 저는 정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결돼야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긴 됐는데, 이 잘 살게 될 때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막 산업 개발이 될 때 보면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분란이 별로 많이 안 나타났어요. 있긴 있었어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죠. 그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발전한 거야. 근데 지금 또 막 이러잖아요. 이게 마귀가 아는 거야. 이게 이 나라가 전 세계를 감당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하려고 다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깨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리고 이걸 자꾸 떠나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은혜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다 논리 싸움이에요. 이쪽에서 논리 싸움, 이쪽에서도 논리 싸움이에요. 이게 지식으로 싸우는 거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영적으로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 어찌됐든 이게 지금 좌우의 논리를 떠나서 이건 마귀한테 노란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걸 도와달라고 올려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내 스스로도 이걸 떠나보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대제사장적인 나라로서 쓰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풍문에서 쓰임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민족의 죄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좀 생각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면 3절부터 한번 보시죠. 3절부터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집에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 잡아야, 이게 염소를 잡아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고기를 잡아 먹으려고 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4절,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집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제 동물을 잡아서 이제 먹으려고 할 때 너희 집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성막 있는 데로 가져와서 그 뜰에서 잡아라는 거예요. 거기서 잡고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거 가지고 가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자, 근데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 12장에 가보면, 신명기 12장 15절에 보면은, 한번 이거 찾을 수 있을까요? 신명기 12장 15절. 신명기 12장 15절.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일 수 있느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만 보면 돼요. 여기서 보면 이번에는 가축을 자기 집에서 잡아서 먹어도 된다 그러죠. 그죠? 무슨 말인지 되죠? 이제 자기 집에서 잡아서 그냥 먹어라.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 집에서 먹지 마라. 가져가 와서 여기서 잡아서 화목제로 드리고 그 다음 가져가서 먹어라. 지금 달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 신명기는 언제 쓰는 거냐면,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이제는 됐다.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너희 집에서 알아서 잡아서 먹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때는
지금 애굽에서 딱 탈출하고 금방이죠. 그 다음에 이때는 야 너희 집에서 잡아먹지 말고 여기서 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 먹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7절을 한번 보면 답이 있는데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17장 레위기 17장 7절 죄송해요. 잘 이것저것 자꾸 찾아내요. 죄송해요. 레위기 17장 7절 성경 다 안 찾으셨죠?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염소를 가지고 자기 집에서 잡고 제사를 집에서 드렸었어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애굽의 풍토에 물들어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 자기 집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순념소로 순념소가 애굽에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섬기던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금방 거듭나도 또는 교회 다니고 오래돼도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계속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를 벗기고 싶으신 거예요. 그 때를 벗겨야 돼. 그 때를 벗기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니까, 야, 너희들은 당분간은 내가 됐다 할 때까지 너희들은 고기 먹고 싶으면 반드시 일로 가져와서 교회에서 고기, 쉽게 말해서 이 성막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져가서 먹어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벗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걸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서는 이제 됐다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누구 얘기했던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골프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골프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이 야, 넌 나보다 골프를 더 좋아하냐? 너 골프 하지 마. 그런 마음이 온 거지. 그래가지고 골프채 다 갖다가 남 주고 골프 끊었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2년인가 흘러났더니 다 2년인가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골프채가 2개가 좋은 게 선물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됐다. 골프 쳐도 된다 그랬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보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세상 것도 누리게 하시는 거지. 그게 안 됐는데 세상 것 계속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늘 성경의 이 17장 내용 쉽게 말해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지금 아직 너희들 스스로 마음대로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은 너무 세상에 깊이 들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이 성막에 와서 너희들이 다 뭐 먹고 싶을 때마다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져가서 먹지 지금은 아니다. 그 얘기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내용은?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반드시 온전히 헌신케 하셔서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것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19장은 이제 풍속에 대한 얘기인데, 뭐 성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있는 너무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풍속들을 다 따르지 말고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땅이 견디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18장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 18장 2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그런 풍속들을 다 자꾸 따르니까 땅이 견디지 못해서 토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나오는 뭐 동성애라든지 수간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 당시에도 횡행했나 봐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런 풍속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하게 되면은 이게 땅이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거룩한 일인데 거룩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나를 위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일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고 그런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지 이걸 말 우리를 옥죄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거룩이라는 이 계명들도 보면은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이게 자유를 주면서도 한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 한계를 정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도 보면은 동산의 모든 과실들을 임의로 다 먹어라 그러셨어요. 근데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일을 먹고 즐기지 못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다 선악과 말고는 임의로, 심지어 임의로 마음껏 먹어라 그랬지. 근데 그거 하나 딱 먹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악하냐면 다 임의로 누리는 거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 못 먹게 하나만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죄의 미혹이에요. 이게 속는 거죠.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옥죄니 어쩌니 막 그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불순종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약에서도 심지어 계명은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지. 계명은 아무 문제 없다 그래요. 계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계를 정하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9장도 다 같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특별히 좀 한번 잠깐 보고자 하는 건 19절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장 1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교회를 지킬지어다 내 밭을 다른 종류와 동시시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여기까지 보시면 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하나님 순수한 걸 참 좋아하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있었던 그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은 제가 부목사인데 넥타이를 체크무늬 있잖아요. 체크무늬 넥타이 와이셔츠 입지 마라 그랬어. 왜 이 구절대로? 좀 과하지.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체크무늬 뭐 가끔 맺습니다 저도. 뭐 율법주의자는 아니다. 그분도 뭐 그런 분은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정신은 좋았어요. 그래서 순수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순수한 걸. 그러니까 이게 뭐가 썩기고 막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걸 좋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 중에도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처럼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많아요.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는데 한 절반은 그랬습니다. 이게 사상이 무섭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지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지 못한 거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섞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신다. 이 구절에서 그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진짜 뭐 체크무늬 하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순수한 거 좋아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 이것도 참 의미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열매를 먹는데 쉽게 말해서 그 땅이 많이 더러워졌잖아요. 이미 더러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3년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3년은 지나야 이게 뭔가 땅이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땅이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참 오묘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넷째 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열매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받고 나면 다섯째 해에 열매가 풍성히 맺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족해 하시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당장 너무 열매를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뭔가 더 정화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더 깨끗하길 원하시는 시기라는 게 있구나. 항상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몰라요. 그 어떤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잘 토대가 쌓여 있는 데는 그냥 어느 순간 가서 확 다음번에 확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로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인생에 대해서 조급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항상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고 이런 시기도 있고 저런 시기도 있구나. 우리가 늘 그렇게 기억하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고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고 그죠? 그런 어떤 가정이 되려고 하고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때가 되어서 받으시고 나니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복을 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 가정, 교회가 되려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 20장에서 넘어가시면 20장도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20장에서 잠깐 또 함께 보고자 하는 거는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이것도 참 성경의 구약에 보면 계속 이 몰렉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소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4절도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본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구약에 보면요, 이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게 계속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들어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이 몰렉에게 자녀를 드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몰렉이라는 신은 어린 애들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어떤 신입니다.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신의 그런 어떤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이게 이때 당시 가나안 땅에 횡행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을 이제 우리가 계속 보지만 나중에도 보면 알지만 이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가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구절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 시대로 얘기하자면 자녀들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자꾸 드리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오늘날 지금 이게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기존 성도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잘 되는데 크게 여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자녀를 몰래게 갖다 주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떤 의미로.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중심에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리려고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일단 여기에서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게 중요해. 마음에서 말이야. 그러면서 자녀를 그리로만 몰았느냐. 근데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이게 참 무섭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솔직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거든요. 저도 알죠. 저도 이게 늘 시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녀들이 커도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한마디 한마디를 이제 컸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자기들 몫이지만 그러나 한마디 내가 진짜 뭘 중요시 여기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거 하나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자녀를 몰래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는요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구약을 이제 쭉 보십시오. 이 몰렉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몰렉 쳐보세요. 그럼 구절이 많이 나올 겁니다. 구약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항상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레위기 16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또 함께 훑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각자의 가슴에 품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 품고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또한 은혜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쓰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